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배를 위해서 정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루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이 귀한 몸된 재단에 저희 모습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비옵고 원하오면 아버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 국민이 또 어려운 중에 있어 주님, 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주시고 부이 넘치도록 안겨주셨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늘 아버지 세상 눈으로 보는 것을 추구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아버지 삶을 살고 지금도 깨달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회개할 때라고 봅니다. 각 아버지 나라 안팎의 군왕과 국민이 회개하고 이 땅 이 민족의 온 백성 민족이 아버지 구원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운 대통령과 모든 위경자들과 아버지 이 땅에 가는 모든 민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뜻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러한 아버지 크신 은혜에 베풀어 주십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간구하는 중에 있음을 주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 저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옛날 소돔성과 같이 아버지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멸망할까 심히 두렵사옵고 하나님이여 저희들 날마다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드려야 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제재받는 일도 많고 또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은 옳은 예배, 옳지 못한 예배로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늘 아버지 여러 가지 TV나 이런 매스컴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지 늘 종은 주님께 묻고 싶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과 뜻과 다 정성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재단에 속해 있는 영유아부터 유치부, 초중, 고등부, 청장년위까지 모든 구역기관에 속한 저들을 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중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주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보다는 저희들이 하나님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중에 살아갑니다.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우며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재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변상미 목사님, 허승영 목사님, 김명철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긴장되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도 아버지 무거운 중에 계실 목사님들 주님 더욱 힘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이 일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날려 주실 줄 믿사오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욱더 두려움을 저희들이 지각할 수 있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비옵는 것은 이전에게 또한 김명철 목사님 주님 단상에 세우시고 말씀의 능력 주실 줄 믿사오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전가하시고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친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원하며, 또한 사전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며, 사랑의 주님,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부족한 죄인이 아버지 두서없이 잘못 구한 것 주님 기억조차 아니하실 줄 믿사오며, 다 구하지 못한 일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라 믿사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2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들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사야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특정한 도시나 장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한 어떤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며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자들 때문에 많은 혼란이 왔었고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러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주의가 합쳐진 율법 체계에서 나온 운동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저 단지 그룹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간 교인들의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되돌리기 위하여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감정은 많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성도들이 그 주장에 넘어갔고 그 사상에 넘어갔고, 그렇기에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넘어가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칭찬이 없었으며 적지 않은 실망과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변질된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생각되는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고 미혹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 그것이 진짜인 양 전해지고 있고, 또 그것이 확산되어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은 은혜와 평강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한 분명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외 그 누구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베푸는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조건적이며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로 은혜를 베푼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결국 지극히 조건적이며 제한적일 것뿐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도 언제나 일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고, 인간이 가진 능력엔 한계가 분명히 있기에 그 한계에 부딪히며 평강을 주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적들이 언제 자신을 공격해 와서 자신을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렸고 찬양하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기 이 자리 모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어리석음은 결국 실패와 사망으로 우리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확실히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에 있어야 할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복음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인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정합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진리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을 강조했던 유대주의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들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누구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는 증거이고 최고의 표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주의가 합쳐진 종교적 체계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율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다면, 율법은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 생각하는가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율법은 분명 이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에 우리에게 의로운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다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연약함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로워진다라는 그러한 말은 절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면 또 율법은 이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이로움을 잘못 깨달았고 율법을 잘못 사용해버려서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온전한 복음, 진짜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행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당하게끔 하여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언가 첨가된다면 그것은 가짜가 됩니다. 이단의 무리에 처음 들어가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처음엔 예수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지만 하지만 나중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며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이 뭔가 되새겨 본다면 그것은 본문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바른 복음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변질되어 버린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이 담긴 병에 불순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작은 한 방울로 인하여서 전체 물이 더러워져 버려서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됩니다. 독국물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첨가된다면 변질되어져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가짜 복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한 방울 들어간 독국물에 중독되어 버리듯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가짜 복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진짜 복음임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새기고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리어 욕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이란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산의 정상에 오를 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여러 길을 오르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을 때, 돌이키거나 낙오하지만 않는다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강조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였던 이유는 미혹받은 자들을 심판하고 동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곡된 것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져 왔고 변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믿도록 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가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조그마한 변화를 얻으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멜렉과 전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에 속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과 우양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양의 좋은 것을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사울은 우양의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 그러한 불순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결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고 인정받지 못하였고 악귀에게 시달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사울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선한 영향을 끼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는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한 가지를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또 다른 복음을 본다면, 변질된 것을 본다면 복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 자체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인 양 그것을 강조하면서 부모님들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좋은 전도의 요소가 되고 또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부분에 중점을 주다 보니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기보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새겨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가르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칫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될 것이고, 진짜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잘 도와주고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복음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되돌아봅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복음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 모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렇게 될지 모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해 나아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수요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이는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나, 벌써 이런 시대가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렀고 예수 그 귀한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체험을 하고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쩌면 정말 순금 같은 그 신앙, 이 신앙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시대, 성큼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들의 신앙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그들은 더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겪으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 손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앞서 잘 싸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잘 지켜내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좋은 본을 보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를 보며 자라가는 우리 자녀 손주들의 다음 세대가 또 든든하게 뒤를 따라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모이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혹여나 보인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자녀 손주들은 은연중에 배우게 되죠. 습득하게 되고 눈으로 보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컸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럴 때 신앙은 다음이야, 그 다음이야,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대한 어쩌면 사명의 자리에 지금 어른 된 우리 기성세대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중대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앙을 또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에 계속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요즘 이렇게 보도되는 부분들, 오늘 발표된 부분도 아마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더더욱 이제 교회에 오갈 때에 그런 입장 절차라든가 기록해야 되는 것들 잘 기록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만큼 이런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잘 협조하며 잘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죠. 공예배 이외에 수련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자제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고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쩌면 정말 그 소식을 처음에 듣고 이게 진짜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 또 이후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내가 만난 오늘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이라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부분도 정말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붙였지만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이 사회가 참 좋은 사회여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다 법제화돼서 모든 부분이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법안이 의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표제로 해서 앞세워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동성애, 이런 성경에서 분명히 죄이고 그 악한 영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법안을 상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유럽이나 이제 미국 사회들이 겪었던 것처럼 이런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항목 하에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종교의 자유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이제 제한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보다 앞서 복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 서구 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교계에서 많은 목소리를 냈고 우리 교회도 작년에 그런 이제 서명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총회에서 반대하고 성명 발표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사인해서 총회로 다 올려보냈고 그로 인해서 청원도 하고 다 그랬는데 끊임없이 이 제안이 올라오고 이번에 이제 10명의 이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제로 올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분별하시며 행동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사역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든지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사역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고 또 주눅들지 않고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든지 여러분들이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와서 봐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예배 후에는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의 예배가 강조되는 이때에 신앙이 정말 본질로 돌아가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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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아버지 역사와 아버지 사회의 모든 분위기와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 아버지 곳곳에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쓰고 힘쓰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제한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제한받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힘써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를 살리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역사하신 말에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아버지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늘 있는 교회가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아버지의 지역의 곳곳에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먼저 믿게 하고 아버지 세상 곳곳에 나아가 살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글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잘 해왔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제 정말 이 나라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정말로 복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요청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정말 이 땅의 이 사회를 향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책임지며 아버지여 잘 섬겨나가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의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담대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이 예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 하나님 아버지 조심은 하되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예배하고 또한 아버지 모일 때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이 저녁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 삶의 이 자리, 이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삶에서의 예배도 흔들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부르짖으며 찾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 이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면서 주신 이 믿음, 이 복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이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같고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아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도 아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강물같이 하수같이 정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같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애쓰는 우리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